오랜만에 다시 하이델베르크 오이베로님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전에 이제 끊겼던 이제 15주 1이고요. 37문에 39문입니다. 주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전에 그 사도신경을 해설하면서 이제 중간에 멈췄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기독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 우리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볼 겁니다. 어, 그리스도의 고난은 인간이 생각하는 형벌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고대 후기 사회에서 십자가는 어떤 형벌이었을까요? 고대 후기 사회, 고대 후기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 그러니까 1세기 전후로 십자가라는 형벌이 있었거든요. 십자가 형벌 있었잖아요. 십자가 형벌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고안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그러한 형벌이 만들어졌을까? 누가 만들었지 몰라도 어떤 제도 아래서 만들어진 건 알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제도 아래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형은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형벌이 아니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누구를 처형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누구를 처형하기 위해서? 그거는 중세 하진도 않지 내고 어? 죄인들이겠지 당연히. 근데 그 악한 그것도 마찬가지 맞는데 사람 이하를 취급하는 것도 맞는데 그러면 사람이 아닌 것과 맞는 것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당시 사회 안에서 이 로마 그러니까 이제 이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렇죠. 로마인 시민은 사람인데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처형 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로마 시민은 바로 로마 시민권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십자가형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만들어진 그거 뭐냐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도는 로마 제국의 기초 질서라든가 로마 제국을 경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거죠. 그러면은 이 십자가형은 누구만 그러니까 어, 십자가형을 받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아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 로마인이 아닌 사람 맞는 사람. 그러면 다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인은 아니지 사람이고 로마인이 아닌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 십자가는 마땅한 것이서 십자가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정받는 자들에 의하여 자들의 권력에 의해서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제 만들어진 제도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규율은 사회 질서가 포함되어 있고 시민은 이러한 잔인 무도한 형벌을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십자가 십자가 형벌 형벌을 받는 게 뭐라고요? 잔인한 거라고요. 끔찍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당할 때 끔찍하다고 했을 때 누가 받으면 끔찍한 겁니까?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누가 받으면 십자가 형벌이 끔찍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로마인이 받으면 끔찍한 거예요. 로마인. 그 로마인이 안 받는 사람들 십자가 형벌은요 끔찍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요리 프로그램 보잖아요. 요리 프로그램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킹크랩이라든가 게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또 살아있는 어떤 생선을 하잖아요. 하러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 해를 뜰 때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잖아요. 그거 보고 혐오스럽다,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렇게 구분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끔찍하다 잔인하다 생각 안 하는 건데 로마인한테는 끔찍한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율 사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 안에서는 어떠냐면은 존재만으로 형벌을 당한다면은 그러니까 뭐죠? 존재만으로 형벌 당하는 거잖아요. 로마인이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로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로마 시민권이 그러니까 이제 노예인 사람들은 시민권이 아닌 거죠, 그죠? 로마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사실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 이상에 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민이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사회는 뭡니까? 존재만으로 형벌을 당하는 거잖아요. 존재만으로. 그래서 이제 불평등한 것을 있는 사회적인 일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현대에 존재만으로 형벌이 가해진다면 그 억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존재만으로. 그러니까 태어난 이유만으로, 맞죠?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유만으로, 맞죠? 어떤 이들은 정신적인 고난을, 또 어떤 이들은 육체적인 고난을 이제 받잖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정신적인 고난과 육체적인 고난 어떤 게 더 고통스러워요? 표현할 수 없겠죠. 뭐 정신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맞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고난이 더 많다고, 육체적인 고난이 더 많다고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통, 고난이라는 의미를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고통은 정신적, 육체적 통증을 정신으로 받는 어떤 압력이라든가 육체적으로 받는 압력 둘 다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은 문화적, 심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 내에서 어떤 물리적 압박과 신체적 억압이 가해질 때 사람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죠? 느낍니다. 아마도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걸 거예요.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것. 원인을 알아야 뭘 해결할 텐데 원인을 모르면 끝까지 이거 해결되지 않는 이 고통이 더욱더 극심해지잖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타자에 의해 받는 고통도 상당할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전적으로 타자에 의해 받는 고통도 상당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순종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까지 포기해야 된다면 그 고통을 너무나도 심각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 더 고통을 받는다면 더 하겠죠. 그래서 고난의 가장 큰 정점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럼 죽음이 왜 가장 큰 고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뭐예요? 끝인데 그냥 그 나한테만 죽는 사람한테만 끝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육체적인 고통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정서적인 고통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 고통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받는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죽음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다.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처절한 진노를 경험하면서,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처절한 진노를 경험해서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모든 인류의 그 죽음을 내가 안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고 있는 죽거나 막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받는 고통 이유는 자기 죄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타인의 죄 때문에 죽는 건 아닙니다. 어, 따라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고통을 제거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나아가 본디오 빌라도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도, 그리고 그것이 살펴볼 겁니다. 자, 37문 한번 그 문제를 읽어볼까요? 37문 시작. 자, 답을 읽어봅시다. 답을 시작. 예. 자, 질문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거예요. 빈도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했잖아요. 고난사라는 질문에서 이제 뭐냐면 요리문답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영어로 보니까 all the time, 그러니까 모든 시간, 그러니까 삶의 모든 시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이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생애를 구분하잖아요. 구분하십니까? 여러분 공생애는 뭐고 사생애는 뭐예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생애.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30년 기준이죠. 예수님 30년. 근데 이 기준이 뭐죠? 세례예요, 세례. 세례요한에 세례받은 거예요. 이거 되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있잖아요. 이 분량을요, 굉장히 없어요. 뭐 한 장, 두 장. 그러니까 성경의 90% 이상은 공생애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공생애 중에서도 일주일의 기간을 거의 6할을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자. 이 부분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십자가 일주일 가는 일주일. 이걸 엄청 많이 할애해놨어요.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공생애가 예수님이 성경에 따지면 대부분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은 사생애가 아니라 공생애. 그러니까 그 거의 3년의 정도 기간 그때 동안 고난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사생애 동안 이 기간 동안 태어나서부터 마리아의 품과 요셉과 함께 아버지 목수예요. 그러니까 요셉 목수였잖아요. 그렇게 사셨던 이 기간은 고난받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받았던 예수님 고난 너무 잘 알잖아요. 고생이 동안 받았던 고난들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했던 그런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고난 받았을까? 사생애 동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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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거는 사실은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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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잡부소서. 그거는 좀 너무 그 성경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구도의 생활을 했다는 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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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무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럼 고난 안 받았다. 고난 받지는 않았다.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고난은 그러니까 고난 받되 우리가 삶에 생각하는 그러한 정도의 고난이다. 그런 거죠. 혹시 있다는 생각 있어요? 음, 그렇죠. 음, 그거 자체가 고난이죠. 또 생각도 들고 또. 음, 음, 음.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주 근접하게 했는데 사실 그래서 있잖아요. 첫 번째 한 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진하게 있는 거예요. 인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갑자기 신성이 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두 본성에서 오해가 되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안 했잖아요. 이 섞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인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고난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 받는 고난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공생의 기간에 잘 묘사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보여지면요. 이 사생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애가 고난이지 이때부터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은 전생에 고난을 받았어요. 전생에. 그게 뭐냐면은요. 볼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보통 내가 글 써놨는데 보면 두 번째 기간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그래서 공생기간에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해서 이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태어난 30분 지난 기록이 대부분인데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일주일 기간의 복음서가 이제 6할에 하려는 정도입니다. 대부분 십자가에 초점 맞춰져 있죠. 이러다 보니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생애로 이야기보다는 공생에 초점 맞추고 있다. 그죠? 대부분 그래요. 공생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30년 이후에. 그러나 요리문답은 모든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죠. 올더 타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시간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고난 받으셨다는 것을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한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 아이가 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고난 받는다면 어떤 생각입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축복입니까? 축복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왜 고난일까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 고난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뭐 장애가 있다거나, 딴데 뭐 난산을 했다거나,
산모가 문제가 있다거나 어떠한 심각한 어떠한 결점이나 문제가 있어야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고난이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같이 출생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뭐예요, 여러분? 신문선 선생님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왜? 우리도 고난 받잖아요. 하면서 인생이 고난이잖아요. 인생이 고난의 길이잖아요. 우리가 왜 고난 받습니까? 인간의 고난. 그래요, 정확하게 맞죠. 맞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는 고난하고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우리 고난 받으면 안 되죠.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죄를 알지 못하는데 고난 받았을까?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 첫 번째로 뭐냐면요, 타락한 세상에 오셨어요. 아까 신현지 사모님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신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타락한 세상에 죄가 있는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 타락한 세상에 나셨고요. 매 순간 타락한 죄를 경험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타락한 죄를 경험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의료인으로 오랜 생활하신 분은 잘 알겠지만 우리는 병이 있으면 그것을 치유하고 오전되면 더 이상 그 병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번 병을 앓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치유되고 오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좀 뭡니까? 다시 그것을 좀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만약에 어떤 큰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거하고 치유됐다 하면은 완치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할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궁리로 계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병자를 대하는 태도와는 이제 우리가 병자를 대하는 태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자를 대하는 태도가요. 우리는 그 병자의 병을 보잖아요. 병을 어떻게 치유하고 그 병을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봤냐면요. 병을요, 죄의 원인과 관련해서 생각해요. 이 중요한 겁니다. 죄의 원인과 관련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당하는 병은요, 예수님에게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 때문에 고통받거든요. 근데 이 고통이요, 굉장히 극심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병처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병이락은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병들은 이유, 나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적, 그러니까 뭐 세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간의 병들, 모든 병들, 이 모든 병들이요, 근본적인 죄라고 봤어요. 죄. 만약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인간은 병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영원히 고통 중에 있어야 합니다.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죄에 의하여 고통받는 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통. 한 예로 나사로를 들 수 있어요. 이것이 나사로 말고요.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여겼을까요? 비통이 여기셨어요. 비통이. 이건 이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말하거든요. 국리여길 때 비통이 여기셨다. 단지 죽은 자 때문에 고통이 여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고통이 여긴 거 아니에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비통이 여겼을까요? 예, 죄와 사망. 그것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것을 보고 비통이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병자를 치유하실 때 그들의 죄를 들여다보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치근히 계셨다, 긍휼히 계셨다, 이 말씀 많이 나오죠. 예. 그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그냥 병자의 병의 증세가 안 좋아서, 그냥 그것이 너무 아파 보여서,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 병세에 의해서 받는 고통이 이 세상이 많이 하는 그들을 내면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많이 하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 이 죄의 극심한 것을 알게 되면 그거는 엄청나게 비통하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병자를 치료하실 때 죄를 보시고요. 그리고 그 죄를 불쌍히 여김으로써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만 가졌다면, 만약에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졌다면 구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리문답은 특히 생애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어떻게 뜨고요? 짊어지셨다고 됐어요. 서스테인이라고 돼 있는 영어단데 그건 이제 뭐냐면은요, 입다 혹은 뭡니까, 지탱하다, 이런 어떤 단어예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점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이 점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순종 순종이 구분되는데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이 삶의 전체 안에서 대부분 이제 이 기간에 있고요. 수동적 순종은 십자가에 짊어지는 딱 그 순간 내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해요. 이게 중요한 어떤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일단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이라는 긍정적인 공로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도록 우리를 대신해 평생 율법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 시고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생애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면 마지막 일주일간 그리스도의 순종적 순종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주신 잔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셔야만 했잖아요. 기억나죠? 맞죠? 근데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것이 수동적 순종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동적 순종의 핵심. 예수님은 3번이나 하나님께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잔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신다고 했습니까? 옮겨달라고 했습니까? 옮겨달라고 간청했어요. 3번이나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면서요. 아마도 겟세마네 기도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는데 왜 이렇게 처절하게 사명을 거부하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또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이 오셨다고 고백하셨고요. 그 사명이 자신의 것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지 않을까. 맞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오해하거나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많은 순교자들,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목숨 바쳤잖아요. 그렇죠? 자기 사명을 위해서 목숨 바쳤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만이 십자가형을 당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당하는 십자가를 거꾸로 당했고요. 안드레는 S자로 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도끼로 치김을 당했고요. 심각한 형을 당했거든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당한 것 아니란 말이에요. 순교자들은 더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겟세마네 기도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순교자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순교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핵심을요,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만 생각해요.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 때문에 하나 아버지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을까요? 이 고통이 너무 무서워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죽음 중에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육체적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뭘까요? 그러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순교자는 순교를 통해서 아버지께 버림받습니까? 건지심을 받아요. 영광을 받는다고요.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광을 봤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가 침묵했어요. 가려졌어요. 영광이 아니라 뭡니까? 버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오해하면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의 버림받는 상황, 그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는 고통을 종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순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순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순교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 올라갔잖아요. 세 명의 제자들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부탁했어요. 그래,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깨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기도해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됐다. 이게 뭘까요? 내가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너무 무섭다. 이걸까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분이, 그죠? 이 땅에 오셨고, 그죠? 심지어 인간이 되어서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뭡니까? 진노와 저주와 그 모든 것들을 받게 돼요.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민했을까요? 예수님 받는 전생의 고통이 왜 이렇게 컸을까요? 그래요. 예수님 죄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인간의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지탱이 돼요. 누가요? 예수님 본인이 혼자서요. 그게 너무나도 극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혼자서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가 아니라 그 또 사명이라는 측면에서도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어진 것과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인간의 죄를 보신다. 그죠? 우리는 정의를 말할 때 죄인을 벌하는 의로운 심판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흉악범을 볼 때 사람과 같이 대하지 않죠. 흉악범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우리 집 근처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못 오게 하죠. 못 오게 할 뿐만 아니라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진짜 치를 떨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진짜 흉악범을 보면요.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하잖아요. 침 뱉고 막 계란 던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다. 그죠? 상상하지 못할 그 어려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뭡니까? 그러한 것들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오롯이 홀로 다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졌고 이제 보면은 고난이란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견디는 거예요. 그죠?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가해지는 압력을 견디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 전체의 죄의 물리적 압박과 압력을 다 견디셨어요. 인류 전체의 죄를요. 그가 생각하는 모든 죄를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모든 죄를요. 그는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견디셨고 버티셨어요. 그래서 요리문답은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라고 말해요. 화목제물은 속죄 제물이며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러뜨리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심판하고 처단하죠.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는 상상하기 어려운 분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들에게 인류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셔야만 했을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지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으로 이해됐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으로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지적인 원인은 뭐일까요? 성부라는 거예요. 즉 성부의 뜻입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3장 16절. 예,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된 것은 성부의 뜻인데요. 그 성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난에 처하심과 낮아지심은 우리를 부요하심과 높이심의 근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가난에 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높아지고 부유하게 되었다. 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이렇게 답하는데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죠? 인류는 자기를 위하여 보상을 하늘에 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 상을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의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를 쌓잖아요.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그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는데 착하고 죽는 영화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하면서 그 상과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자기에게 의가 주어져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는 너무나도 큰 건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전체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을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그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이제 전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써 거룩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바꾸셨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몸과 영혼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의를 전가하심으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39문 한번 읽어볼까요? 38문 시작. 답 시작. 자, 보면 38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정당한 심판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죽임을 당하였던 것을 보여줘요. 불법적으로요. 그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아기로서 질병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사고로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당시 유아 생존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아주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질병으로 죽거나 사고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무자비한 폭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38문에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로마의 정교적인 법률에 의하여 빌라도로부터 그의 무죄함에 대한 증언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신선모독이라는 사내들의 공회에서 제명을 받았어요. 그때 공회가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신선모독의 죄로 인해서요.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의 정식적인 법 집행을 받으시고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기를 원하셨어요. 그것도 정상적인 세상의 법 앞에서 정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를, 그리고 그 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그의 무죄를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자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했고요. 이 자에 대한 죄책은 누가 담당해라고? 너희가 담당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그죠?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할 자로 오신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것은 세상의 합법적인 법적에서 선고되었고요. 그가 죽은 것은 저들의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빌라도가 법정에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라도의 권한은 자기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지 않았다면 누구도 나를 해할 권세는 없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형 선고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공적인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적인 심판은 강력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법과 원리에 의하여서 재판장에서 제가 있다고 판결받고 이에 대한 형량을 다 받은 사람은 다시 재판장에 해부되어 재판받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선고됐어요. 만약에 구형이 5년 차이셨어요. 그러면 5년의 어떤 뭡니까 집행을 받고 그 5년의 형량을 다 받은 사람이 나왔는데 다시 그 사람을 똑같은 제목으로 인해서 재판에 해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일사부재리 법칙이거든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셨어요. 모든 형을 다 감당했거든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요 다시 그 죄명을 물을 수 있어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판결을 받아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 형량을 정당한 집행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소급 적용되어서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형벌로 인하여서 어떤 법관도 우리에게 법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법과는 우리를 자꾸 죄에 대해서 송구하려고 하는 형량을 매기려고 하는 어떤 그 사탄의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정죄를 거치셨다는 겁니다. 이는 죄인이 받아야 할 공적인 판결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영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잖아요.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죄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 생각합니까? 아, 죄는 무서운 거구나. 이 생각합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마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십자가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합니까? 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죠. 대부분 안 그렇겠어요. 어, 사실 대부분 있잖아요. 아, 나 죄를 짓지 말았겠다 이 생각 안 합니다. 네. 죄를 짓지 않아요. 이 생각 안 해요.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형벌 당했을까?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의 죽음을 불의한 권력에 의하여 희생된 자로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불의한 권력에 싸우는 잘못된 신앙과 신앙을 형성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희생당한 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그것을 부활시켜서 마치 불의한 사회와 권력 앞에 저항하는 정신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의한 권력과 싸워서 투쟁하고 그 정당한 어떠한 형태를 만드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희생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사회 구조의 개혁과 간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모든 자들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며 개혁의 대상은 사회가 아니라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무죄 증거를 받으셨지만 의로운 자가 불의한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39문 읽어볼까요? 39문 시작. 답은 시작. 그죠?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형벌이 얼마나 극악한 벌인지 보여주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상징이요 표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가 저주받은 것은 우리의 저주 때문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알게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주이시다 못하네요. 구주이시다는 고백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갈라디아서죠. 그렇죠. 이 말씀을 다시 이제 바울이 인용한 건데 어,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끈다는 겁니다. 나아가 제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제가 얼마나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은유는 지옥이죠. 지옥 아니죠? 이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불이라는 은유를 또 사용하죠. 어,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타는 지옥에 거한다는 것 말하죠. 불신 예수천당 불신지옥에서 불신에 말하는 불신지옥에서 말하는 그 은유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 불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처해서 영원한 형벌 받는 거예요. 그 불에 뭐 타득하는 어떠한 그런 은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지적 고난을 통해서 제 비참함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유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죄는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유를 통해서 우리의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버려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를 보여주는 거지. 이 고통이 육체적 고통으로만 인식돼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사실은 지옥은 뭐예요, 여러분? 불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 나는 네 평생 네 영원토록 네 불타는 지옥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인 건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죠. 지옥의 의미가 뭐예요? 네,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원히 고립되는 상태, 기쁨이 없고 즐거움의 상태, 영원히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더라도 그것이 만족이 없고 채워지지 않고, 그죠? 영원한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거기서 구원하는 것, 그것이 천국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버려지고 안 버려지고 하나님과 함께한 거 하나님 하게 안 하고 이게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것이지 어떠한 은유적으로 막 십체적으로 막 그러한 고통을 막 야기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단절을 승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옥 은유는 사용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단절된 삶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죽음과 존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를 안다면 제가 죄를 단죄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를 알 수 있고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보다 너무나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겪어보지를 못할 겁니다. 타인의 죄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정서적이거나 육체적 고통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죄악을 다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사악한 것이 딱 그러니까 온 오감으로 다 느껴질 때,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게 진짜 다 드러날 때, 근데 심지어 그게 내가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라고 될 때, 그럼 그게 어떤 걸까요?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흉악범 하면 봐도 그 사람의 죄의 형량이 가볍다고 봐요. 근데 예수님이 봐야 되는 그 형량은 상상이 안 되죠. 네, 정답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신자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주죠. 그리스도의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신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시현지 사모님.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고 그리하여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